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네. 아니면 형제는 늘 싸우는구나. 네. 탕자가 돌아올 때 동생이 돌아오니까 형이 시기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쉴 곳이 많구나. 네. 그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가까울 수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네. 아버지의 품은 크구나. 네.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독립하고 또 결혼해서 출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집이 그리운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죠. 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게 되고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랐던 그곳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자녀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그런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죠. 실상은 블레셋과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거한 땅마다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약궤를 옮겨가게 됐는데 3번이나 옮겨야 했죠. 그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결국 유다의 베스메스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곳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들은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사망자를 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어요. 언약궤는 소중히 다뤄야 하고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경솔히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호기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이웃 인접해 있는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맡기게 되죠.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 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지키기로 했어요. 아미나답은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던 가문이었죠.
아미다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장작 20년이란 기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매우 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영적 리더십이 부재한 결과였죠. 엘리 대제사장은 게으르고 그리고 영성이 없었어요. 또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탐욕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 죄악이 만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다시 우리나라에 이 한국 땅에 어떤 부흥이 지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어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흥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흥의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약궤를 이용해서 눈앞에 있는 승리를 거두고자 했죠.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이 영적으로 태만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언약궤를 읽고 보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또 귀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방치하게 된 현실은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에 쌓여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불신앙과 무기력함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묻혀 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 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진실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체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큰 울림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매우 뚜렷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사사 시대로부터 섬겨오던 온갖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너희가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침체와 무기력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고 우상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무당에게 점을 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혼합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외치는 회개는 분명했어요. 섬길 만한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도 아니고 다산을 이룬다는 아스다롯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야. 그런 우상은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과 그리고 혼합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섬기만 할 모든 것들 중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드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참혹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고백을 혼자만 들리도록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악임을 함께 미스바에서 모여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은 리더 혼자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각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러자 블레셋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출발을 한 것이죠. 자, 블레셋이 치러 온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도와 전쟁을 동시에 하기로 한 것이죠. 전에는 그 실패를 언약궤가 없어서 생각하여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다가 패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쟁에도 임하게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한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블레셋에게 큰 우레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죠. 미스바에서의 기도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때 사무엘은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이곳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념의 돌을 그들이 그렇게 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신앙의 기념의 돌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에 그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자, 베델, 미스바, 길갈이라는 지역은 사실 아직 분열이 된 상태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밟은 땅이 길갈이라는 땅이었죠. 그 길갈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나갔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길갈로 계속 돌아왔어요. 길갈로 반복적으로 돌아왔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전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복한 진영에다가 거기다 진영을 구축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좀 더 빨리 정복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갈로 항상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요단강 건너편 길갈이고 미스바와 베델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 쪽,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가 되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 쪽에 있는 그 세 개의 지역이었죠. 여기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만족을 찾아서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만족을 얻고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도 했고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원수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돌을 올려서 성을 쌓아봤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공격하면 무너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수의 공격에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심한 바람이 몰아치고 심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견고하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게, 굳세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미스바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미스바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고 큰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